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의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1절에 기록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되면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스토리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 작업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총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그 전까지 법궤는 시온산 뒤에 있는 다윗이 만들어 놓은 다윗의 장막 안에 이 법궤가 있었고요.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부터 이 법궤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를 그 성전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바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을 준비해 줍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영원까지 이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이 성전을 위한 다윗의 열심은 단순히 건물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건물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것을 향해 그가 가진 모든 것들, 다윗도 그렇고 이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것을 쏟아놓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그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의 건물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 지성소에 모셔드립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요, 무의미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무엇이 담겼는가?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세우는 우리 인간들 삶의 절대적 삶의 기준, 그것이 돌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은 바로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안전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언약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안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이 성전, 예배당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사용하는 공간은 너무나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예배당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쓸모 없어져 가는 이런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는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지만 그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확인하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역할이 나오죠. 그 성전의 역할, 언약궤가 그 중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안치되자 레위인들이 이제 각각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온 많은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면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은 없고 불평만 있거나 또는 세속적인 강구만 넘쳐난다면 교회는 빈 껍데기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세상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세속적인 간구들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간구가 그것이 성전이 되는 방식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술에, 우리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높이는 선택. 오늘 그런 선택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레위인이라는 것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묵상을 좀 정리해 보면 성전의 중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지어도 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의미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정의 중심에도요, 식탁 위에도, 또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우리의 반경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가 중심에 딱 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의 언약이
내가 안에 이 말씀이 가득해 있으면 내가 가는 그 어떤 현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곳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즉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기본일까요? 성전의 기본은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신앙인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성전 중심을 보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는요, 이 뭐가 있었냐면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말씀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인격의 중심, 생활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오직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제약을 받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교회의 존재됨의 방식이 전혀 달라질 때 여전히 한 가지 유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다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심이 바로잡힌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중심이 바로 선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어져도 그 자들을 붙드시고 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전의 건축자인 이 솔로몬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고 그 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 왕국, 악독한 왕이 다스릴 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아세라 목상과 이 언약궤를 바꿔치기 합니다. 참담하죠. 그 이후에 요시야 왕 때 다시 이 원상복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BC 586년 새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그 언약궤도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사라진 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두 돌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살필 때 우리의 성전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깊이 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높이고 있는지,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의 성전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꼭 주님 앞에 물으시고 그 답을 얻으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성전된 이 중심 안에 주의 말씀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성전됨이 언약궤가 빠져버린 빈 껍데기뿐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중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주의 말씀인데 세상의 가치만, 세상의 욕망만 가득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내 중심에 다시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금도 유지되는 것처럼 오늘 내 중심 속에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때 성전이 되어지고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을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